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존중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면 이 지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경솔히 여겨서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세우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분명히 아주 기본적인 기초고 그리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신앙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믿는 믿음에 있어서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우리 한번 보죠.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됐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지아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가 되고 우리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처절하게 희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대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내다보시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야말로 우리 죄를 건지시게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모습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만이 나를 살려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어디에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는데 누구의 교회요? 자신의 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까? 조지아 장로교회 주인이 운영위원입니까? 목사인 접니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구세주로 믿는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신앙문제 일관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구세주로서 내 죄값을 대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분명한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친교하며 또 선교하며 또 전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복음의 위에 분명히 서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에 세워주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로만 십자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뚱딴 같은 말씀하십니까? 그건 안 될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33장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붙잡히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로마 학정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한 사람의 영예를 위해서,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꾸로 가는 것은 인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기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내 밑에 내가 내 수하에 부리고 있는 사람이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리더는 그게 아니죠. 내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도왔는지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들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풍경 가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34절 보죠. 무리와 저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신앙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몫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캐세라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마귀도 좋아했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예수 십자가를 두개 죽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갈 때 거의 반드시 하나님 내리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요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세대는 정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희생은 뭡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희생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 씁니다. 그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남으니까. 희생이라는 게 뭐죠? 희생이라는 비록 없어도 부족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내 시간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비록 내 삶이 지금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자꾸 치솟고 그런 가운데 점점점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한순간도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시
고집세죠? 고집불통입니다. 다른 이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마다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최씨가 아니다 할지라도 장씨든지 무슨 씨든지 뭐가 있어요? 쫀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니까. 내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당연히 높임받아야 하고, 내가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없이 여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쪼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내가 화난 대로 화난 걸 다 풀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 모든 그 자존심 상한 마음을, 감정을 다 털어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가는 길과 똑같은 것이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 당연히 대접받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뭔데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할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바로 하나님 아들의 그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이면서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내 주장하신 권리를 포기하며 살 때 적어도 이 조지아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게 장기 46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를 걷기보다는 사람의 길로 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갈보리산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도 우리 자신들의 갖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게 해주시고 양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일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